설 때마다 수요일마다 서는데도 주일날 서는 건 확실히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달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미 그 확정하신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언약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옛 틀을 깨뜨리라 말씀하십니다.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라. 여러분도 이 일을 두고 많이 도전하고 계시겠죠. 전의 모습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 도전을 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옛 틀을 깨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새 틀을 갖추고 있는가? 이 새 틀을 갖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습관 하나 바꾸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두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있죠. 우리 강단 원단 말씀 옆에도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전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은요, 전도라고 했습니다. 24시 전도. 24시 전도라는 말은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전도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24시 전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림이 안 그려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그 자리에 참석한 25,000명과 전 세계에 몇십만 명의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훈련받고 수련회가 끝나면 한껏 들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툭툭 나옵니다. 언약의 여정에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한 3일 만에 작심 3일로 끝나는 그런 흥분된 것들이 아니라 24시간 나의 모든 삶이 365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은 뭐냐? 성공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용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될 모든 언약을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전도라는 그런 분명한 현장의 응답을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 속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 운을 띄우실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받을 모든 축복에 대한 계획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마치신 거예요. 계획을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간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 뿐입니까? 그 이후로 가나안 땅 정복을 꿈꾸면서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공했고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요, 전도로 시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라는 응답을 위해서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전도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각인시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시대적인 언약을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 땅을 정복해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출애굽을 명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피했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생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해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요, 세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문제나 위기가 오거나 좀 어려움이 오면요, 금방 각인돼요.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그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고 상처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빠릅니다만은 언약을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이 제대로 각인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다, 이 말은요, 사단의 모든 나라와 그 권세와 권자와 모든 문화가 다 무너지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인되지 않도록 다른 걸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허락받았습니다. CVDIP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리를 드리면 C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라져도 될 만큼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게 최고로 축복된 모습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냥 기분으로,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떤 평안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냐? 당장 사자굴이 앞에 있어요. 사형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원수가 쫓아오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요.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꿈꿨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설프게 기분 좀 좋다, 상황이 좀 괜찮아졌네, 하나님 나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꿈으로 자기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가지고 꿈을 꾸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요. 이게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아직 직업도 학업도 감당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어설프게 꿈을 꾸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얼만큼 벌어야겠다, 얼만큼 직업을 가져야겠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거기에 모든 꿈의 관심과 방향이 맞춰지는데, 그럼 벌써 실패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증인으로 세우시겠구나. 이게 우리의 참된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꿈을 갖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의 성취가 너무나도 귀한 응답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건 이미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미지, 그려간다, 그림을 그려간다, 상상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설픈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꿈을 꾸면서 그 응답을 바라보는 거 있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요, 작품으로 남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우리 불신자 대학 청년들이 대부분 공부와 또 학업과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밤에 술 먹어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술이다. 그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술을 먹거든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작품으로서 남겨지는 게 뭐냐? 술인 거예요, 술. 이 스트레스, 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처와 이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그날의 작품은 뭘로 남냐? 술로 남는 겁니다. 그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품은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는 건 이렇게 의미 있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24시간 걸어가라고. 좀 은혜 될 때 하나님께 잠깐 집중하고 또
바빠지면 그만두는 그런 언약의 여정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여정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또 여러분이 발걸음 속에 만나는 모든 현장, 그들의 실상은요, 노예의 모습이에요. 속국의 모습입니다. 포로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사실로 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얼만큼 갖췄고 많이 가졌고 얼만큼 뛰어나고와 상관없이요, 그들의 삶이 저 세상 현장의 모습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인생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이렇게 동사형으로 바꾸면 뭐냐? 병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건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병드는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뭐 젊으실 때 또 혹은 우리 렘넌트들 알바 많이 해보셨죠? 근데 택배 알바 안 해보셨으면은 힘들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택배 알바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명절이나 어떤 특수를 앞두고 이게 택배 차가요,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택배 차가 제 앞에 한 5대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 15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상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참 운동할 때 등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빡센 그 차 앞에 섰어요. 딱 열리는데 처음 나온 물품이 뭔지 아세요? 냉장고 세대였습니다. 냉장고 세대. 그것도 80ml짜리 맞나요? 제일 큰 거. 그거를 저는 2-3명이 내리는 줄 알았는데 혼자 내리래요. 어떻게 내리지? 이상한 끈을 묶어놓고 저를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들으라는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젊은 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첫 번째 잘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허리 나갔어요. 예. 그렇게 죽도록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렇게 상하차 하면 5만 원 받거든요. 시급 10,000원입니다. 그 당시 최고로 많이 받는 거죠. 그 어떻게 가까스로 그 다친 허리를 이끌고 이걸 다 마쳤어요. 아침 7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누워도 잠이 안 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8만 원. 다시는 안 한다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제 알바 경험이었습니다. 예. 아주 단적인 거지만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막 갖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 있죠. 혹시 갖는다 해도요,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면 의미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속은 거예요. 네가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도 마음껏 이루면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 주인 너야.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으로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평강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평강, 이게 인사였어요. 평안하냐, 살아있냐, 이게 인사인 거죠. 근데 그 원어를 또 이렇게 동사형으로 바꾸면 뭐냐면은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강합니까? 내 상황이 좋아져야 평강합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12가지 문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집착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의 물질적인 유익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사단이 준 성공의 기준,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그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단이란 존재가 이미 그들의 인생에 깊이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경제와 명예와 이런 것들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사단이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문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병듭니다. 영혼이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엔 삶으로 그 문제들이 드러난 육신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도 의미가 없나 보다, 자살을 택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지옥 갑니다. 영원한 저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했던 나의 이 모든 삶의 그 문제들을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굴레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해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문제 속에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떨 때 복음 이렇게 전해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가정의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듣거든요. 왜냐? 이 굴레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속의 모습입니다. 무속이 무엇이냐? 귀신으로 인도하는 그 문화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종교와 모든 것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귀신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들이 됩니다. 모든 종교와 어떠한 명상과 어떤 영적인 모든 활동들이요 다 귀신 좋으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요 광명의 천사로 만드는데 모든 문화들이요 총동원되어 있어요. 영화, 애니메이션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인간을 속이고 있다라고 누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죽어서 이 원혼이 돼서 떠돌아다닌대요. 아버지가 찾아오고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 호텔 머시기인가 그 드라마랑 그 신비 아파트랑 너무 재밌다고 막 하시는데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지지 마시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에 그 한 마을 사람들이요 마술책 보면서 거기에 자기 인생 다 걸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안 보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걸 바로 문화라고 합니다. 귀신을 섬기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문화가 돼서요 그걸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화예요. 사람들이 가진 12가지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하는데 0.98명. 그 말은 한 쌍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이 가능한 한 여자에게서 한 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한 명도 이제 안 낳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나라가 왜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임신하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지만 한쪽으로는 어설프게 임신해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2.5명입니다. 한 가정에 2.5명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렘넌트들을 키워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불신자들 계속 이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는 것보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담이지만 내일 성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성별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였네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봐야 돼요. 왜냐? 사단이 분명히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있죠. 세상은 이걸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각인, 원하시는 뿌리, 그 체질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어지는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은요 이 부적을 자기 온몸에 막 두르고 있고 그 시기마다 구슬하고 점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타조가 맹수들한테 갑자기 확 쫓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맹수를 피하려고 머리를 땅에 팍 쳐박는 거예요. 자기 몸은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맹수들한테 더 잘 잡혀 먹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 미안하지만 정말 불쌍하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문제 피해보겠다고 구슬한다.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처절하고 아주 안타까운 현장을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려야겠구나.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제대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진 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제대로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저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도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비난을 받고 하기보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 세계 복음화였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것이고 그를 위한 뜻이 있다. 제가 정말 영적 문제 막 드러나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 있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봅니다. 그 문제들, 내가 죽어야만 해결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내게 발판되어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1차) 합숙, 생각보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차 합숙에 아직 못 가셨어요. 1차 합숙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를 깊이 각인시키시는 그런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합숙을 진행을 하지만 직접 덕평이라든지 부산에 가셔서 며칠 동안 계속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 각인시키는 그 시간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직 결론이 안 나셨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사명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요, 당장 이번 주에 뭘 할지 계획은 잘 짭니다. 근데 진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꿈을 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당장 내가 먹을 거, 내가 살아갈 것만 걱정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팍팍 튀어나오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이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지나가는 거 아니냐.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총리 될 걸 생각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지 않지만 괜찮았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영혼들을 붙이실 때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죽음의 틀 가운데, 멸망의 틀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흉기 난동이 막 일어났는데 60대 여성이 지금 흉기에 막 찔리게 생겼어요. 몇 번 사실 찔렸고, 막 급한 그 상황에 옆에 그 비명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 검찰 행정관이었어요. 이 무술에 등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위협하면서 도망을 가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이걸 잡았거든요. 그 여성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이 고백을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분이 들어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현장이 우리 통해서 회복할 감사의 고백인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먼저는 내가 결론 내리고 나의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삶. 먼저 우리
직장이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몸담고 계시는 그 직장, 여러분은 그 직장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각인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직장을 통해서 꾸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너무 깊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쳐진되어 있습니다. 돈 벌고 또 돈 벌고 이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에는 능통한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라고. 근데 내가 가진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보다는 세상 속에 그 흐름 속에 그냥 묻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몸담은 학교. 하루에도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곳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공한다, 이 그림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 공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꿈꾸셔야 돼요. 잘못된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 학교 앞에 찾아가서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 해주셔야 돼요. 말씀 운동 해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시간을 뺏긴다,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대물림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언약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주변의 그 현장들을 살리고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용문동 지역, 대전 지역, 그리고 중부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현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그게 그려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시작한다고 할 때 내가 각인시킨 거 확인하시고,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언약 안에서 확인하시고, 이젠 진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기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인데요.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 오늘을 통해서 나의 오늘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배로 24시 내 삶이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도 새벽 기도,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 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시기도,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 24시.
전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도 24시의 삶을 사는 것. 제가 많은 걸 적어놨지만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나도 많이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그렇지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로 시작하는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맛보는 2019년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2019년도를 살아가는 그 시작 속에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며 각인시킬 것을 각인하며 봐야 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게 하시며 회복해야 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